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요. 추석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3, 40년 전, 2, 30년 전만 해도 추석하면 참 우리 고향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 객지에 나간 고생하는 아들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 또 며느리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고향에 돌아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만들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종 음식을 준비하면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많은 시대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명절에 가장 짜증내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이 또 준비해서 음식 만들고 또 전 부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변화가 돼서 이제 명절이 돼도 그냥 휴양지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금년 같은 명절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추석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고향이죠. 고향. 고향이 참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동요도 그런 동요 있잖아요. 그 홍남파 선생님이 지은 그 동요 있죠. 내 고향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 꽃동네 산동네 꽃동산.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그립다 이런 동요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고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에는 고향에 대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고향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고향을 찾는 것과 비교했으니까 우리 명절과 괜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다. 이런 본향이 뭐예요? 본향은 뭐고 고향은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본향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향은 본래의 고향, 본래 원고향. 원고향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곳이 고향이고 또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에 태어난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일까요? 그것을 찾아. 왜 우리의 고향을 본향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 고향을 생각했을까? 그것은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사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은 태어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됐죠. 왜? 육체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만들어준 육체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향이 두 개 있다고 하는 걸 아셔요. 하나의 고향은 내 육체가 태어난 곳.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곳, 그게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곳.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정읍군 강북면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정읍군 강북면입니다. 근데 저는 태어난 것은 김제에서 김제 대금산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성도의 고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고향이 본향이고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바로 시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고향을 찾으리라고. 그럼 이 고향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고향을 찾아가는가? 동물도 고향을 찾아간다고 해요.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소 본능은 동물들과 이런 특이한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는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 같은 영특한 동물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그래서 진도로 많이 간다고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새 가운데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부자가 카나리아 3마리를 키웠대요. 한 20년 동안 키웠는데 이 20년 키우다가 그 집 어떻게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새가 자기 이 새우 둥지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참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키웠던 새가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카나리아를 찾으려고 수백 번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찾았는데 한 2개월 후에 이 카나리아가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카나리아를 키우던 주인이 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를 발견한 곳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약 4,5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카나리아는 죽을 줄 알고 그 저희가 살던 주인집으로부터 4,5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연우라는 동물도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귀소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내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있던 것입니다. 헤어졌던 옛 친구들과 정다운 친구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론의 말씀 들은 대로 지금 고향이라 해야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3, 40년 전에는 고향 가면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던 친구도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다 그러는 것입니다. 고향 하면 그래요. 또 이 고향에서 만날 때 명절 되면 모여서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 거, 재밌게 놀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이 주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향이 주는 신앙적 의미, 첫 번째는 성도는 1번 신앙생활은 타향살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타향살이 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신앙생활에 타향살일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그들이 본향 찾는 자다. 본향을 찾는. 본향이 어디라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있는 본향을 찾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고난도 당했습니다. 우리처럼 고난과 힘들기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이 뭐예요? 우리는 외국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성으로 보면 외국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으니까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일제 압박이 힘들기 때문에 만주나 또 이런 데로 가서 북한도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 하나가 타양살이에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이 청춘만 늙어가니. 타양살이 그들이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잖아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만주로 저 북한주로 간 사람들이 해방에 의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타양살이 하는 것과 같았어요. 6.25 동란 때 1.4.5 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북한의 신앙민들도 통일이 됐지만 가지 못해요. 그들도 역시 타양살이에요. 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온 타양살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 타양살이 뭐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뭐냐면 여권에 딱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머무르라고 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이죠. 우리가 선교하는 그 필리핀에 있는 알리라는 그 신학생이 이번에 이제 강조사고시를 봐서 강도고시를 패스해서 강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권을 보니까 금년 12월 20며칠이 여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해야 하냐? 죽거나 사나 우리나라를 떠나요. 여권이 만료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인생의 여권 만료 시간이 있어요. 네? 언젠가는 여권 만료가 끝나요. 여권 만료 끝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국이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요. 외국인도 언젠가는 여권 만료되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 하나가, 내가 나그네고 외국인이지만은 언젠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툭 떠나버리면 세상이 허무할까요? 참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응?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향이 주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도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성도들이 그들은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자, 그 앞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비교를 했죠.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이 땅에 사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뭐예요?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저 영원한 곳에 사는 집을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허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에 더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요즘에 아파트를 지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지는 집은 나는 그냥 베니아팜으로 뚝딱뚝딱뚝딱 치니까 뭐 몇천만 원이면 짓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델하우스 집이요 몇 억을 간다네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집은 가서 산 아파트보다 더 화려하게 잘 짓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는 살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나 모르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의 살 집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사모한다면 어떻게 사모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모할까요? 사모하는 심정이 뭘까요? 사모하는 심정을 이렇게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천국에 진짜 있어요? 정말로 천국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있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 천국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말이지.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곳이 너무너무 좋아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아멘 되시죠?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천국이고 육신의 고향이고 영원히 살 고향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왜? 내 영혼이 아직 떠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여권 말려고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영혼의 여권 말려고 안 됐지만 그 나라 갈 때까지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고향, 저 하늘나라의 고향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 영혼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자, 마지막 나그네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돌아갈 내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괴로운 인생 가는 법이 편하기 싫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심 어디 없이 돌아가 내 고향 하늘
나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나는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부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 한 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의 나라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는 한 사람들의 고향을 탔듯이 저희들에게도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내 영혼의 고향, 하늘의 나라가 영원한 고향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내 인생의 여건이 만료되면 언젠가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 영원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명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살고 삶도록 은혜 주셨으니 이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는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체는 치유하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소화 기능과 모든 조직들마다 병든 육체 치료해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뿌리겠사오니 주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심경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